자식이 연락을 안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먼저 연락해볼까 하다가 또 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걸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학원 보냈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손자 손녀 봐줬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바쁘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연락도 뜸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예전엔 주말마다 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없어지면 편하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없어지면 편하겠다. 그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까? 서운함, 억울함, 자책, 그리고 외로움. 또 어떤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이 카톡을 읽고 답을 안 해요. 읽었다고 표시는 뜨는데 뭐라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냐고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겁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 그 말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하셨을까요? 보내고 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화 한 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뜻입니다. 내 존재가 가벼워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 느낌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빠세나디 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왕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 사랑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내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연락이 없어서 속상한 것은 자식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안 와서 섭섭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제 건강을 빌고 있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랑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화와 방문이라고 해서 자식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은 괴롭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자에게는 묶임이 없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조건을 달지 마라.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연락을 자주 해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명절에 와야 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조건을 달았습니까? 밥 잘 먹으면 사랑해 줄게.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울어도, 때를 써도, 말을 안 들어도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다 크고 나면 그 사랑에 조건이 생깁니다. 자주 연락해야 한다.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연락이 없어서 괴로운 것은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집착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느껴도 됩니다. 다만 그 서운함이 자식을 향한 원망이 되고 원망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사람들이 모인다. 친절한 자에게 사람들이 머문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혹시 이런 말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밥은 먹고 다니냐? 돈은 있냐? 언제 집에 오려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말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연락하면 잔소리를 듣는다. 연락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연락하면 피곤하다. 이것이 쌓이면 자식은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을 했을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네 목소리 들으니 좋다. 바쁜데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베풀이란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주는 것,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냥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베풀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했지만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이 오면 걱정하는 말 대신 좋은 말만 하자. 잔소리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하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전화하기 편해졌지? 자식이 연락하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서운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졌는데도,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식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의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를 때가 됐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자식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와요. 재미있는 사람이 됐나 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빛으로 당신의 하루를 밝히십시오. 자식이 돌아올 자리는 당신이 행복할 때 더 따뜻해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자식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갉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 행복이 따른다. 오늘 하루 자식 생각이 나거든? 전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삶을 살았는가?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